예, 이단의 정의가 달을 이 끝단 해가지고 언어적으로는요 기독교와 비슷한 교리를 차용을 하고 있으나 정통적, 보수적, 복음적, 성경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을 이제 이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깜빡 잊었어요. 바로 우리 이단과 복음 했는데 바로 복음 하면은 바로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이니까 저희가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너무 명쾌한 말씀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있으리니. 자, 이단이 바로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그냥 한국 토속 종교나 아무것도 안 믿던 무신론자에서 갑자기 이단이 된 게 아니라 기독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게 할 것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주, 구속하신 주님을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은 바로 이제 탐심을 말하는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이 비방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탐심으로써 욕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빠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과 노동력이에요. 이단의 교리는 항상 그 얕고 궤변이 많아서 항상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조직을 유지하려면요 끊임없이 포교를 해요. 이단이 끊임없이 포교를 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돈과 노동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예요. 돈과 노동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결국 이단은 돈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원한 멸망을 약속을 해줍니다. 자,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한 서너 개 정도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는 영기주의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이단이죠. 그리고 에비온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를 쓰면서 책망하는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예수도 믿고 뭔가 행하자,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단입니다. 또 한글에 보면 사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입이라는 말은 어원을 보니까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 사입이. 철저하게 정통 교리를 차용하고 도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합니다. 빌릴 뿐만이 아니에요. 빌리고 훔쳐오고 뭐 삼위일체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든 뭐든지 훔쳐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막 포기할 때 말씀을 그렇게 남용을 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악용이에요. 악용. 이름으로 이장.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예수교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참 우습더라고요. 신천지가 되게 재밌는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그리고 이 세미나는 먼저 기존 정통의 입장에서 이단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할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의의 제목을 이단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잡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단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단 없애시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냅두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허락하신 걸까요? 그렇죠. 허락하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이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단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간단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에서의 말씀에도 있지만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저희에게 하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단을 통해서 있으신 거예요. 마치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학자를 보내고 신학자들을 보내고 성경 말씀을 보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는 언제? 바로 전쟁을 했는데 패배하거나 죽거나 심판을 당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 이단이라는 매를 드셔가지고 한국교회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대응해 왔느냐? 바로 피해라. 무조건 피해라요. 무조건 피해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약한 자가 피하나요? 아니면 강한 자가 피할까요? 약한 자가 피하죠. 이단들이 정통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막 피하고 그러면요. 자기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피하는 줄 알아요. 정말로요. 아, 내가 나랑 절대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꽉 막혀있고 이단이니까 싫어하는구나 이가 아니라 나는 진리고 저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아해요. 더 신나하고. 근데 우리는 무조건 피해라. 자, 그런데 그 이단에 무조건 피해라고 해서 그 내둔 이단이 어떤 폐해를 일으켰나? 가정이 파괴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무대가 막혔어요. 아주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길거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뒤에서 누가 톡톡톡 치면서 불러요. 근데 성경책을 한 권 들고 있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요. 반가워요? 겁나세요? 그죠? 그죠? 대부분 경험상요. 그래서 참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거리에서 막 이렇게 뭉클한 감정이 드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뭐지?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기독교인들도 불신자들도 얘는 뭐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전도를 하러 만나는데 가장 먼저 경계를 해요. 왜요?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이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 피해라. 알아서 없어질 애들이다. 그렇게 놔뒀더니.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 이단에 대한 반증은 어떻게 보면 변증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변증이 옛날부터 우리 훌륭하신 초대교회의 교부님들, 이 신학자님들이 하셨던 일이 바로 변증이에요. 신학이 어디서 출발했냐? 바로 기독교 변증에서 출발했어요. 이단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어쩌가 세져. 로마서 명쾌해요. 왜요?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들을 지켜내려고. 거기서 이제 명쾌한 신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방어하다 보면요. 복음에 대한 통찰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뭐 잘 부흥하면 그만이지. 뭐 이단 이렇게 해서 이 주님의 커다란 몸에 대한 그 온전한 이해가 없이 그냥 우리 교회만 뭐 나만 괜찮으면 그만, 나만 이단에 안 빠지면 그만이지, 가족만 이단에 안 빠지면 그만이지. 이런 나만 생각하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이런 옹졸한 생각들이요. 한국교회 전체를 좀먹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쓰러지면은 신앙도 힘들어요. 어떻게 교회가 없어서 어떻게 개인의 신앙에 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전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당연히 가지셔야 돼요. 또 이단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은 도둑이다. 도둑이다. 도둑이 뭐예요? 뭘 훔치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훔쳐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훔쳐요. 만약에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분들이 어떤 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는데 어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그 상을 내 아들이 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가서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복음,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두 이단이라고 부르기 힘든 이 두 교단을 정리를 했는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둘 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렇게 표처럼 놓은 이유는 둘이 되게 비슷해요. 신천지인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거긴 완전 이단이라고 막 신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거든요. 왜요? 신격화된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는 대놓고 있잖아요. 안상홍 씨와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은 자기가 예수는 아니랍니다. 예수는 아니라는데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보혜사의 영이 임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보혜사의 영이 임한 자가 이만희 씨밖에 없어요. 보혜사의 영이 그래서 또 이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되게 재밌는데 구약에서는 그 세 명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 명의 하나님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삼위일체고 신약 지금 이 시대 성령 시대에서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이만희의 육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결국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또 잘 들어보면은 이 이만희 씨가 자기를 이제 뭐 보혜사, 이긴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를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 성삼위 하나님을 사칭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만 임했다는 거죠. 자기가 대언자예요. 혼자서. 유일한 대언자. 전도가 열매를 많이 못 맺으면 책망을 당해서 열매가 전도니까 전도에 정말 신도들로 해서 전도에 몰빵을 하게 만들고 구원론은 이 재미 똑같아요. 신천지에 소속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소속되면 구원을 받고 종말론은 14만 4천 명이 완성되면 순교자의 영과 신천지 신도 14만 4천이 하나가 된다. 신일합일 교리를 주장을 하고 이렇습니다. 결국 제가 한 가지 이제 주목을 제가 집중을 해서 보고 싶은 게 모든 신도들이 정말 이단에 빠진 모든 신도들이 순수하다고 해도 그래서 순수해서 말씀을 정말 이단에 빠지는 원인이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구원을 더 얻고 싶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만족을 못 얻을 때 이제 이단으로 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은 그렇게 순수할 수 있다고 해도 정작 교주들 본인은 자기들이 성령 하나님인 거를 아니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교주들 본인은. 그죠? 신도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다가 파생된 집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기독교와 성경과 교리를 도용해가지고 자기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이단들은 파편적인 궤변을 늘어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놨거든요. 이거를 반증해라, 이거를 반증해라, 이거를 반증해라, 이거를 반증해라. 그런데 결국에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도들의 돈과 노동력을 갈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승부를 하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요. 구원을 언제 받느냐? 신천지에서는 구원이 14만 4천이 완성되는 때에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언제 받느냐? 하나님의 교회 주요 교리가 유월절과 안식일과 세례와 머리수건이 있는데 유월절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다가 죽던지 아니면 안상홍 씨가 세 번째로 오시면은 그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기성교회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단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있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예요? 교주가 죽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을 때. 그때나 받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과
중생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성령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진짜 어떤 건지를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실제로 보여주면은 말을 못해요. 아, 이만희 씨가 책 받아 먹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이나 안식을 지켜서 구원 받는다고요? 아니요. 나는 벌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일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반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단에서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기성교회 비판이에요. 엄청 비판해요. 신천지에서는 뭐 기성교회는 말씀이 없다. 비유를 잘 못 푼다. 그 다음에 계시록을 또 잘 못 푼다. 계시록을 모른다. 그리고 목회자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부패를 지적을 해요. 근데 진짜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 이단이란 매를 드신다 그랬는데 한국교회가 삶에 있어서의 그 거룩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서 떠나면요. 정말 이단들이 지적하는 거를 하나도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한기총이 어땠다는 둥, 뭐 어느 게 목사님이 뭐 돈을 어떻게 했다는 둥 할 말이 없어요. 삶이 안 돼 있고 말씀에 대해서 없으면.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과 삶에 있어서 타인들의 모범이 될 때, 이때 정말 이단들이 못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한국교회 우리의 약점을 들고 파고듭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에 빠진 어떤 신도분 중에 한 명은 신천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기성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타락을 해가지고. 기성교회만큼은 가기 싫대요. 그런 걸 실제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경에 없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 주일 예배가 없고 크리스마스가 성경에 없고 유월절 안식일을 안 지키고 십자가를 숭배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주요 교리로 역사를 세 시대로 나눠가지고 매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매 시대마다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그 이름이 다르다 그래요. 여호와, 예수, 안상호 이런 식으로. 그리고 4대 교리가 유월절, 안식일, 세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맨 아래 이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 왼쪽에 있는 이게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계시록의 실상이에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계시록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어떤 존재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교회가 7교회로 나눠졌었는데 7교회에 누가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두 증인이 유재열 씨와 이만희 씨예요. 이 두 증인이 서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한 명이 이겨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뿔, 7나팔, 7대절, 4말, 7머리, 10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는 진짜 웃었는데 맨 마지막에 도대체 요평호라는 분은 목사님이신데 요평이라는 호라는 분은 무슨 일을 했길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셨을까? 재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단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우리는 대포를 준비하자. 이 대포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단들이 부분적인 궤변을 내뱉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궤변을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한다는 거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이단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 복음, 말씀, 구원, 성령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 이걸로 준비를 해서 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성경 보면은 성경 속에 제가 먼저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신천지 성경 속에 이만희 씨가 신천지 측에서 주장하기를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보혜사 이긴 자 두 증인 중에 한 명 그다음에 생명나무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낳은 그 아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타신 백마 그 백마가 자기라고 합니다. 자기는 예수는 아니고 백마라 그래요. 근데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12장에 계시록 12장을 보시면요. 자, 계시록 12장 쭉쭉쭉 읽으시고 여기 보면은 이 계시록 12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 5절 읽으시면 떠오르는 시편 없으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할 자다. 이 말씀 딱 들으셨을 때 맞아요. 시편 2편이 떠오르셔야 돼요. 이 시편 2편을 보시면은 여기서 시편 2편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는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편도 안 읽어보고는 이 교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사람은 유재열 씨고 한 사람은 이만희 씨거든요. 이 신천지의 역사가 40년 동안 과천에서 막 누가 이게 기득권을 잡느냐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재밌어요 진짜로. 근데 여기 보면은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근데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싸워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이겼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신천지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두 증인이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두 증인이? 뭐 루터와 칼빈인가요? 두 증인이? 누구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인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구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누구냐? 이게 되게 상징적인 말인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과 신약 말씀, 돌판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역사 내내 우리 인간들에게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다시 계시록 11장을 가보면은 그 두 증인 때문에 11장 1절을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말씀 때문에. 이 거룩하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거룩하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없어져요? 누구든지 5절에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없애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라틴어로 바꿔놓고 번역을 못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유재열과 이만이라 그래요. 자, 구약의 계시록 뭐예요? 구약의 종말론서, 종말서. 다니엘이요, 다니엘.
근데 다니엘 2장의 그 동상에 나오는 그 나라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바벨로니아 왕국부터 로마 제국까지예요. 그러면은 시대가 그 586년 BC 586년부터 비잔틴 제국이 멸망할 1453년까지 약 2000년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살 당시 남유다를 쓰러뜨린 그 바벨론 왕국부터 마지막 그 로마 왕국과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야기를 다니엘서 12장까지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00년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종말서라는 다니엘만 해도 2000년에 대한 역사를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도 예수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아 쓴 다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2000년 동안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2000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에 대한 종말서를 그 과천에 있었던 40년 동안에 그 파벌 싸움 거기서 이긴 자가 바로 계시록의 완성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잖아요. 재밌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긴 자가 그 사람. 참 예수님이 이기셨다는데 그거를 저는 몰랐습니다. 몇십 년 전에 과천에서 난리 쳤다는데 몰랐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했다 그래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다고 하려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 다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자, 안상홍 씨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안상홍 씨가 재림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애통한다, 통곡한다. 자기들의 역사의 종말이니까. 근데 안상홍 씨 재림하셨다는데 여기 통곡하신 분 없죠? 진짜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처럼 안상홍 씨 내려오시는 거 보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저는 진짜 최근까지 몰랐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오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몰랐어요.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천지로 가면은 이 신천지가 정말 계시록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시록을 잘 모른다고 정말 2000년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자기들의 파벌 싸움으로 그냥 바꿔쳐버린 게 신천지 계시록의 실상인데 이 이만이라는 분이 이만이시죠.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그 보혜사 그리고 이긴 자, 두중인, 그다음에 흰 백마 탄 자, 그다음에 그 백마 그렇게 자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 말씀을 열어준다고 되게 좋아해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이. 근데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만희 씨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도둑에 대해서 나와요. 도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에요. 바로 이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혹시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이 말을 듣는다고 하면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신천지 내에서, 아니면은 특정 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정, 칭찬, 높임, 영광을 받고 있는지. 그러면 어디가 진짜 조직인지는, 어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곳인지는 그냥 나와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만희보다 훨씬 위대하신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 로마서에서 또 뭐라 그래요? 홀로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심지어 사도조차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원래 이 안상홍이라는 분은요, 처음부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상홍 씨의 묘에 보면 묘비에 선지 엘리야의 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안상홍 씨의 신격화는 언제 일어났냐? 안상홍 씨 사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상홍 씨는 나름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제7일 안식교회에 소속돼 있었는데 거기서 출교를 당했어요. 너무 시기 강조한다고, 때를 강조한다고 해서 출교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랑 말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먼저 새 언약 얘기를 하고 바로 유월절 얘기를 해요. 새 언약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언급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나와요. 그러면 바로 새 언약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6장을 펴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딱 펴가지고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까는 거예요. 전제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 피를 마시는 게 새 언약 아니겠어요? 새 언약이라는 건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그럼 이 피를 마시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잔이 내 피로 된 새 언약이다. 그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유월절날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날 성찬하는 거, 유월절 지키는 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렇게 와버리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게 새 언약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는 기독교에서 하는 성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포도주와 그 빵을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다. 그거를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이게 그 천주교의 화채설을 얘기하는 건지,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고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게 진짜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되고, 뭐 이런 화채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영적 임재설이라든지, 아니면 상징 기념설이라든지, 뭐 공세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에서는 그런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유월절이 이게 아니냐, 새 언약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된다 이래요. 그래서 참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막 헉했어요. 헉. 근데 이제 유월절과 안식일에 대한 반증은 제가 그 네이버에 실제 상황 총신대라는 검색어로 치면은 동영상이 나오는 걸 자세하게 반박을 해놨어요.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영적인 거를 문자적으로 풀어버리니까 포도주를 마셔야지만 천국간다, 이런 이상한 교리가 나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도 그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완성된 걸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지키니까 매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면서 뭐 사도행전 17장 2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규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거를 다 반박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가 바로 그 목회자분들 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반박은 다 안 하고요.
제가 유월절을 연구를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유월절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먼저 나와요. 근데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리라는 말씀까지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럼 유월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절기일까라고 제가 유월절을 연구를 해봤는데 레위기 23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절을 보니까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엿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 날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그 다음 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자, 여기까지 넣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첫 번째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에 단을 흔들어 가지고 흠 없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여기서 이 흠 없는 숫 양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흠 없으신, 율법으로 흠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대속죄물로. 그거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뭐냐? 바로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유월절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대속 사건이랑 너무 흡사합니다. 너무 흡사해요. 그 이튿날, 자, 23장 15절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곧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휴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2를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를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여기 이튿날부터 안식일 이튿날부터 7 안식일 이튿날까지 이게 무슨 절기죠? 맞아요. 77절이에요. 신약에서는 뭘까요, 이 절기? 신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50일 지난 날. 그렇죠. 오순절. 오순절 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물로 예수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성령 없이는 예배가 성립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령님을 모든 신도들이, 예수님을 따른 모든 신도들이 받은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그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흠없는 첫 번째는 흠없는 숫양 1마리였어요. 흠없는 숫양 1마리. 근데 지금은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예요.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이 어린 양 7마리가 누구들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흠이 없어요? 우리의 무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그렇죠? 뭐 이런 걸 보니까 와 진짜 이단의 교리지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유월절 안에 복음이 완성이 되어서 들어있다.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구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믿음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분들이 신도분들이 들으신다면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가지신 분 앞에 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처럼 될 거예요. 죽은 자처럼. 천사만 만나도 죽은 자처럼 돼버리니까요. 천사만 만나도. 하나님 앞에 쓴다면 죽은 자처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거예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안식을 몇 번 지켰나요? 저 6월절 한 40번쯤 지켰습니다. 40번 때문에 저는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저는 한 번밖에 못 지켰어요. 에이, 하나님 욕하실까요? 저는 안식을 좀 지켰습니다. 한 1000번, 2000번 지켰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를 몇 번 지켰어요. 이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의 어떤 열성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소속인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이 이 에비온파를 가지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에비온파가 다른 복음인데 이 다른 복음이 예수도 믿고 뭐도 행하자 이런 거거든요. 뭐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키자. 할례도 지키자. 근데 이 말은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예요. 불충분하다.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유월절도 지켜야 돼요. 안식일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 완전히 못 믿겠다 이거죠. 예수님만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쵸? 예수님 믿었죠. 근데 안식일도 지켜야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나? 안식일 지켜야 돼. 왜 지켜야 되나? 안식일도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만 가지고 못 믿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온전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을 안 믿는 거죠.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안식일 교리도 있고요. 뭐 안식일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지킨 규례다. 이게 제가 반증 써놨습니다. 또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 제가 반증도 써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어머니 하나님 교리. 어머니 하나님 교리는 제가 하도 길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아주 계속 제가 망신을 줘가지고요. 어머니 하나님 교리 처음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기 싫다 그래요. 하기 싫다고. 너무 이게 딱 4장 26절만 갈라디아서 4장 26절만 보고서는 어머니란 말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다. 있다.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장 26절만 보지 말고 한 절만 더 봐라. 한 절 더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너는 소리질러 외치라. 그런 말씀 있죠? 그 말씀 이사야 54장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54장 읽어보면은 그 이사야 54장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씀하신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사야 54장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면 말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교리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지 말자 그래요. 장기자난 얘기하려고 그러면. 유월절 얘기하자, 안식일 얘기하자 이래요. 자,
저는 이 강의 세미나의 초점을 이단교리 반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단이라는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저는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단이 성행하는 원인. 그 강의한 처음에 그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이 기성교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기성교회 비판. 말씀이 없다. 목회자들에게 말씀이 없다 이거죠. 갈만한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들을 만한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계시록을 모른다. 그리고 삶이 왜 저러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게 이단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단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단이 성행하는 원인 바로 교회의 부패, 말과 삶의 불일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구약학 교수로 있으셨던 구약학 교수예요. 지금도 교수로 있으신 김지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교도의 크리드 교리 신조라는 뜻이죠. 이단의 교리보다 정통의 그리드 욕심, 탐욕, 정통의 욕심이 더 무섭다. 이단의 교리보다 정통의 탐욕이 더 무섭다. 실제로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 아니라는 거 알아도 심지어 이만희 씨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도 돌아가셔도 기성교회 아마 힘들 것 같아요. 하도 기성교회가 저기 삶을 보니까 저기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단들이 성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단들을 보면서 이런 걸 많이 좀 느껴요. 이단의 정통화. 자꾸 선행하죠. 대외적으로. 선행하고 막 성경 믿어요. 막 성경 말씀 포시 하나도 안 틀리게 믿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잘 못 믿는 분들이 있는 마당인데 그래서 부산에서 얼마 전에 큰일 치렀잖아요. 막 예수 외에도 또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이랑 목사님들조차도 성경 신학자라는 사람들조차도 오직 예수 이걸 안 믿는 마당인데 이단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믿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막 우리는 이런 일이에요. 사랑을 베풀어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본부 임해동에 있는데 갔더니만 어머니 교훈이라는 딱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에 보면은 사랑이 이렇게 뭐라고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단인데. 참. 이단의 정통화. 그러면요 정통은 이단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분 누구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 저는 아직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꾸만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말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리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의 설교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지 않으면은 결국 누가 영광을 받게 돼 있냐? 목회자들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이단 사역, 저는 이단 사역 할 생각도 없고 할 마음도 없거든요. 전도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기성교회인들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많이 만나요. 기성교회 청년들 많이 만나요. 물어보면은 다 제가 아는 큰 교회들 다녀요. 제가 다 아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신비에 새겨주신다 그랬는데 말씀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공허해요. 교회 수십 년짜리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 존경하냐 그러면 다 자기네 교회 목사님 존경한다 그래요.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말씀의 중요함을 몰라요.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그 교회에서 누가 높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또 그걸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이단들이 나는 짓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인간이 이득을 취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통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이. 이단은 정통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정통은 이단들이 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단들을 방치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통에 속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리에서 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아니야 이렇게 복음으로 디도서에 그러죠. 너는 그 입을 다물게 안 하고 가서 그 가정집을 막 엎어버리는 율법주의적 그 말씀을 가진 잘못된 유대인들한테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어떤 자들이 헛된 이것들에서 빠져서 헛된 것들에 빠져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 하고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상관없다, 여기 이단 출입금지 오지 마라, 그냥 나 피할 거다, 복음에도 관심 없고 이단 방어에도 관심 없고 전도에도 관심 없고 자기 영광, 자기 교회 이거 키우는 데만 관심 있는 교회들이 나중에 누가 와서 다 흔들어버리고 산옮기게해서 없애버리고 교회 명이 바뀌어가지고 십자가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여기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 떨어지고 여기 대신 어떤 그 안씨의 그 사진 올라가 있고. 왜요 이게? 바로 목회자들이 자처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이 넘어가는 거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오세요라는 말에 왜 가냐고요. 구원 이미 받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이미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똑똑한 목회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만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누구에게 주셨어요? 평신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있다면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에 왜 가냐고요. 그죠? 그렇죠. 목회자가 말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말씀에 대해서 탄탄히 기본이 쌓여 있으면요, 이단들이 무서워하고 도망다닙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해서 탄탄한 게 없으면은 이단들이 우습게 봐요. 이단들이 왔을 때 딱 복음 가지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사야,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바로 여기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딱 얘기하면요, 이단들의 교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뽑아서 궤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총체적으로 꿰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단들이 힘을 못 써요. 그냥 몇 개 반박교리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또 궤변을 늘어놓으면 또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데, 성경을 총체적으로 꿰고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 앞에 딱 서면 이단들이 도망 다녀요. 왜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배우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이 없으니까 성경을 총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지요. 인간의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이용할 뿐. 이 강의의 주제가 이단과 복음이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죠?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기록하신 분, 베드로서 1장 21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베드로서 1장 21절을 보니까, 자, 말씀으로 봅시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예언이란 말 대신 성경이란 말을 넣어도 좋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의 저자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깨달을까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깨달을까요? 그렇죠? 기록하신 분이 아시게 하시겠죠? 그죠? 이사야 29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봉인시켰다고 합니다.
이사야 29장 1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계시 말씀이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누가 봉인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 말씀 듣고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그죠?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시면요. 요한일서 20장 20절 27절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 뭘까요? 바로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 하나님.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거룩하신 분으로부터의 기름 부음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기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깨닫는 법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외우고 있는데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모든 것은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운영을 받았어요? 그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님만이 성경 교사십니다. 다른 교주가 없어요. 교주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한번. 자, 제가 이건 최근에 깨닫게 된 건데, 이 복음이요.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 믿읍시다. 이걸 복음이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약간 복음이라는 개념이, 현대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개념이, 원래 성경이 갖고 있는 복음이란 개념이랑은 좀 벗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도할 때 너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저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는데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는데요? 그럼 말씀은 사랑하세요? 아니요. 말씀은 안 봐요. 그럼 전도는 하세요? 아니요.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거를 드릴 수 있으세요? 그럼 말을 또 못해요. 사람들이 아는 복음이 성경과는 약간 다르다. 제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을 최근에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 구원받은 자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할애가 되어 있는데 또 그만큼 많은 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또 할애가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그렇게 상세하게. 그냥 안 믿고 지옥 갔다 이렇게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 지금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 한번 보세요. 이 중에 그 하나님을 몰랐던 비종교인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과 가인, 여호수아와 갈렙이랑 그 다음에 나머지 10 정탐꾼, 그 다음에 룻과 오르바
다윗 왕과 사울 왕,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곡과 쭉정이 2달란트부터 5달란트까지 받은 종들, 신실한 종들과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 그리고 4가지 밭에서 다시 그 좋은 밭과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또 실로암의 소경과 그 소경과 논쟁했던 종교 지도자들. 천국잔치에 있어요. 천국잔치에 참가하는 자와 쫓겨나는 자. 그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택함 받은 자와 부름만 받은 자. 정결한 신부와 음녀. 뭐죠 이게?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대조했거든요. 성경 항상 대조해요. 근데 이 가인에 속한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교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예배 안 드렸던 사람들입니까? 율법 안 지켰어요? 십계명 몰랐어요? 말씀 안 받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약에 있어서 참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섞여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 성경 말씀은 이 두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복되고 잘되고 잘됩니다. 천국 가요. 뭔 짓을 해도 천국 가요. 이런 게 복음이 아니고 이 진짜와 가짜를 딱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의 말씀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인 것 같더라고요. 복음. 가인과 아벨. 가인도 예수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또 안 받으셨다. 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기뻐하시고 또 동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도 강의하셨는데 주의 성전에 와가지고 여기가 바로 성전이다는 거짓말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람들한테는 심판을 오히려 보내셨단 말이에요. 다 둘 다 유대인인데. 바로 저는요. 복음이 뭔가 좀 더 날카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 진정으로 회심한 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진정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 예수님께 드린 사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복음이고 예수를 이용하려는 자, 복 받으려는 자,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은30에 팔아먹으려는 신앙을 하는 사람. 그게 보면요. 이 말씀이 무서운 게, 자, 돌짝밭에 씨앗을 떨어뜨리면은, 이 돌짝밭이 사람인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돌짝밭 한번 볼까요? 13장인데,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에 뿌려진 사람도요.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나 환난이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돌밭인지 좋은 밭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풍파와 창수와 풍파가 밀어닥치지 않으면 이게 반석 위에 있는지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는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위에 믿음을 지어놨는지 어떻게 알아요? 풍파와 창수가 닥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끝부분 말씀을 보면은 31절부터 보니까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걸 길기 때문에 읽지 않고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사람들이 참 좋아하면서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은 31장 2절, 3절, 4절, 5절 쭉쭉쭉 나가다가 35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온전히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8장 36절 말씀이 시편 44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44편 말씀은요, 이 박해에 대한 성도의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박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이기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우리를 놔두실 겁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좋다가 누가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이런 말씀 딱 들어와요. 그럼 사람들이 이 말씀은 안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구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 말씀 온전히 이해해달라면은 한 경기장이 있습니다. 커다란 경기장이 있는데 큰 경기장에 나무 기둥이 하나 있고 거기에 사람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2마리가 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쳐요. 사자가 달려들어서 목을 물고 살점을 뜯어냅니다. 근데도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2000년 전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병사가 말해요. 병사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있어요. 고백해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스 에스틴 퀴리오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병사가 칼로 목을 베어버려요. 언제적 얘기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 전 로마교회 성도들이 견뎌낸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저 예수 믿는데요. 같은 말인데 이단들이 나는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정통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가증한 욕심을 명생이라는 사탕 발린 말로 포장해가지고 마구 꾸겨 넣어주고 있어요. 말씀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도 없어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세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그들은 쉼을 얻을 것이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핵심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떠냐 이거예요. 쪽팔려서 전도 못하겠고 성경 들고 다니면 누가 뭐라고 생각할까봐 성경 못 보겠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 말씀 못 펴겠고 우리가 루터나 칼빈이 가르친 그 믿음으로 그 종교개혁으로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루터나 칼빈이 고백했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랑 완전히 달라요.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 루터가 자기가 기록한 책 때문에 종교 재판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천주교와 그 천주교 추종자들한테 쫙 둘러싸여요. 이 책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너의 이 말을 너 취소하겠느냐 취소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너 죽을래 살래예요. 너 취소하고 살래 아니면 취소 안 하고 죽을래. 루터가 뭐라고 말하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게 루터가 얘기했던 믿음이에요. 칼빈이 얘기했던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이 그거예요. 그 말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가
진짜 이 생명의 바울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복음을 그냥 천주교 면죄부하듯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성례 안 봐도 돼. 뭐 헌신 안 해도 예수님 사랑 안 해도 돼. 예수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었고 신앙이 삶으로 승화가 못돼가지고 교회는 다니는 속이 텅 비어있죠. 기쁨이 없죠. 가난하면 불평하고 어려운 일 닥치면 불평하고 뭐 시키면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텅 비었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서 말씀을 봐도 모르고 보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제 이런 말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명쾌한 말씀을 주고 있는 데가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도 분기점, 바로 이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는 건 뭔가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는 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 아이고 나는 공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애통을 해요. 그런데 8장에서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므로 왜요?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아까 진짜 그리스도인가 거짓 그리스도를 성경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로마서에도 표면적 유대인이 나오고 이면적 유대인이 나와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몸에 할 게 아니고 마음에 할지니. 그 찬사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다. 로마서 2장. 근데 여기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쭉쭉쭉 나가는데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했어요, 지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냥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보이는 그냥 짝퉁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죠. 가짜 기독교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로마서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쓴 책이 아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쓴 책이다. 여기가 죽는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여기가 영이냐 영에 속했냐 육신에 속했냐 얘기하잖아요. 영에 속하면 영을 통해서 육신을 죽여가지고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것이고 육신적인 사람은 영이 없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런다는데 13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럼 육신의 영을 가진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을 것이고 이거는 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섞여버려요.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서 지옥 간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회적으로. 여기서도 반드시 죽을 것이나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는 누구한테 하신 반드시 죽을 것이로데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육신적인 꼴깍이 아니죠. 영생을 잃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지옥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로마서가 영의 길을, 육신의 길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의 길을 가지만 육의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말장난 아니에요, 이거? 그죠? 육신적인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세속적으로 잠시라도 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야고보서 4장에 있잖아요. 4장 5절. 너희는 너희 속에 계신 여왕이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라는 말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가지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빌립보서 1장에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또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에서 뭐 이런 자들 저런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갈 거다,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 밖에 있으리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바울이 너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라, 그러다가 뭐 멸망 당하였느니라, 다 뭘 얘기하는 다 영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는 영생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찬들은 성화되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되어야만 되고 크리스찬은 거룩해져야만 된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바로 로마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된 크리스찬이 20년, 30년 동안 모태신앙인데 삶이 안 돼 있다. 거룩하지 않나. 생각하는 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일이면은.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단어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냥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이 예수 믿는다라는 예수 믿으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게 어떻게 나를 지배하시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해가실 것이며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심지어 목숨조차도 기쁘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제부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가져야만 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회자가요. 말씀과 양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이단받다고 에이 하고 하지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나름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엔 무신론자 같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3조 원 드린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세계 방방 떠들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받다고 화내시지 마시고 또 막 이렇게 따지고 막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니까. 그죠?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었을 텐데 우리들이 말씀을 잘 못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못 줘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의 감동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지.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방치하시지도 마시고요.
그렇다고 상처 주시도 마시고 품으시길 바래요. 말씀으로, 말씀과 사랑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